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서로 잘해야라는 제목의 첫 번째 설교를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설교를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언제나 인류 구원입니다. 어떻게 인류를 그 죄에서 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늘 관심이고 생각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을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인간을 사단에게 눌려있는 인간을 구원하자 이런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일단은 가지셨고 이것을 성자에게 위탁하면서 네가 내려가서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과정이 있어야 인류를 그 죄에서 건지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성자에게 위탁하시고 위탁받은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이 땅에 내려와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인류 구원이라는 이 역사를 성부는 계획하고 성자는 실행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는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서 돕는 분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공통 목적을 갖고 성부는 계획하고 성자는 실행에 옮기고 성령은 감동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일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6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또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6가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이것이 잘못 궁금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모든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십자가 사건이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은 천차만별로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난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뭐냐 이거죠.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는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한 사람을 예수를 분명히 믿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강건하게 복되게 예수 안에서 영과 육과 범사가 잘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2016년도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럼 선택받은 것이 아닐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 또 선택하셨다 그럴 때 무엇을 보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과연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 궁금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있는 거지만 누가 선택받았느냐 누가 선택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둔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그런 감사와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확신이 다 있지만은,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일까, 버림받은 사람들일까 라고 할 때 그것도 역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는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쉽게 택함받았다, 버림받았다라고 우리 인간의 잣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아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택에 대한 교리는, 그는 우리는 택함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무엇을 보고 과연 그럼 택하셨을까? 무슨 조건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좋은 점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심지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교리가 성경에 분명히 있는 교리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선택받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그 조건도 역시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았고 조건이 안 돼서 선택 못 받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성경의 근거가,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근거가 성경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는데, 그 택함이라는 교리를 말씀하시면서 모태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지었다, 모태로부터 택함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럼 왜 모태로부터 택함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살다가 택함받았다 그러면은 그는 사는 동안에 무슨 좋은 조건이 있어 택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심지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야곱과 에서가 적절한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 형제를 낳잖아요. 이삭의 부인 르브가가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이삭과 리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중에 두 나라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실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의 동생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러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다는 말씀을 언제부터 하셨는가 하면은, 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들이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배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로마서 9장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교리가 기독교에서 신비로운 교리고 성경에 분명히 있는 교리지만은, 그는 누가 택했느냐, 누가 버림당했느냐, 왜 택함받았냐, 왜 버림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을 때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왜 선택받았을까, 그 조건이 우리 건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까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역시 시편 7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머니 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사야 43장에서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불렀다, 선택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 택함 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2장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일관적인 생각은 인류 구원이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는 이것을 실행에 옮기시고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성생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공통적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러면 누구를 구원할 거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도 무슨 조건에 의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밀된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까지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서 우린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특별한 선물이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실이 중간에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는데 주셨던 이 선물을 주셨다가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불가항력진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 속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믿음도 선물로 받았는데, 성도의 견이란 말씀처럼 그 주신 선택과 주신 믿음의 선물이 이것이 시간 지나가면서 변질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바꾸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줬다 그러면 이거를 중간에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인이란 말은 견딘다, 참는다, 인내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우리 선택하셨는데 이거를 끝까지 견디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그 선물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가만히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진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취소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생각하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원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줬어. 아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나 그래, 난 예수 믿지, 교회 다니고 있지, 개봉중학교 등록했지, 그냥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 내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 나는 죄산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선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 내주하심이 있어. 그리고 끝 하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끝내고 취소되지 않다니까는 끝내고 그냥 세상으로 튀어나가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왜 목사님이 예수 믿고 그냥 교회도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먹고 튀어도 괜찮습니다. 왜? 취소되지 않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취소되지 않는데, 천국 백성 된 거 취소되지 않는데, 믿음 선물로 주시고 다시 거둬가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끝. 그래서 먹고 튀면서 교회 떠나고 믿음 버리고 집사 기급장 다 뛰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허랑방탕에 살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들면 정확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 아이를 정상적으로 번듯한 한 사회인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을 돌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부시키고 먹이고 가르치고 그리고 한 30살 가까이 돼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러면 30년 동안 그 아이를 결혼시키기까지 부모가 쏟은 그 돈을 떠나서 뭐 돈 얼마 들었느냐 뭐 돈 문제를 떠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정성은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자식들은 시집장가 가면서 다 분가해서 다 지잘났다고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은 부모 등골 다 빼먹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둘, 셋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은 대문 열어놓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다 줬으니까. 기둥 뿌리까지 뽑아갔는데 뭐. 둘, 셋 장가 보내면은 나만 남는 게 없어요. 둘, 셋 시집 보내봐요. 집안에 나만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기둥뿌리 다 뽑아가고 부모 등골까지 빼먹고 아이들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나서 아이들이 정말로 속된 말로 딱 먹고 튀었다. 그렇게 장가가고 나서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전화 한 통 없고 전화 한 통 없고 온단 말도 없고 간단 말도 없고 정말로 장가가서 시집 가서 먹고 튀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녀석들이 먹고 튀었다 해서 쫓아가서 멱살 잡고 뭐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먹고 튀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튀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식이 부모 등골 다 빼먹고 기둥뿌리 빼먹고 시집장가 가서 나 이제 먹고 살만해 하고서는 그러면서 부모한테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먹고 튀었다고 부모 자식 관계 끊습니까? 호적 지웁니까? 안 지워. 지울 수도 없고 그거 뭐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무슨 고소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효도하지 않는 아이 불러서 그거 멱살 잡고서는 이거 고소할 거예요? 또 그 고소를 받아줄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튀어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우리 먹고 튀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 등골 다 빼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부모한테 등을 싹 돌려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유효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딱 결정해 놓고 먹고 튀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우리가 허락받았다는 믿음 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성도의 견인이니까. 하나님은 참으시니까, 기다리시니까, 견디시니까. 먹고 튀어도 괜찮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먹고 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부모가 안타깝고 힘들고 하나님도 안타깝고 힘든 거예요. 안타깝고 힘들 뿐이지 그 관계는 깨어지질 않는 겁니다. 사실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먹고 튀세요. 먹고 튀어보시라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면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식도 부모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비록 줬다 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천국의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는 거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서로 잘해야 된다는 말씀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인류가 죄권에 빠져서 사망의 그늘 아래, 사단의 그늘 아래 다 그렇게 있으면서 희망 없이 생명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이 지구 땅, 타락한 세상을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운 지구,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도 됩니다. 사실은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한 1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럽니다. 뭐 10만 원 빌려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럽니다. 조금 부담되지만 그것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는 뭐 프라이팬과 냄비를 좀 빌려달라 그럽니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을 죽는데 내줄 테니까 사실은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당신 아들을 내 아들 대신 좀 죽여야 되니까는 당신 아들 빌려달라라고 하면은 그거 빌려줄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돈 10만 원, 100만 원 빌려줘도, 프라이팬은 빌려줘도 이웃집 자식이 죽는데 그 자식을 대신해서 내 자식을 보내서 대신 죽게 보낸다? 이거 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거기다 성령도 보내시죠. 성령도 보내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이 타락한 세상, 이 병든 세상, 버림받아 마땅한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됩니다. 먹고 튀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먹고 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먹고 튀어도 믿음 다시 뺏어가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 등골 빼먹고 기둥뿌리 서너 개 빼먹고 시집장가 가서 나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할 망정 가끔씩 부모한테 전화로 안부 묻고 잘 지내시냐고 묻고 뭐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효도도 하고 그게 자식된 도리지. 그게 자식된 도리지. 나는 다 컸다 장가 갔다 하고서 빼먹고 등 싹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튀어도 먹고 튀어도 부모 자식과는 끊어지지 않고 먹고 튀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원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러면 잘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 서로 잘한다. 그럼 잘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 잘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잘하면서 뭐가 생길까요? 친밀감이 생깁니다. 친밀감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계약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되고 이런 계약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이런 계약이 형성됐다 이거예요. 이 계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과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그럼 계약과 친밀감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계약 관계에 있지만은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는 그 여자를 몰라요. 그분도 나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과 나와는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나라의 그분은 대통령이고 나는 이 땅의 국민이에요. 이거 계약 관계잖아요. 법적 관계잖아요. 법적으로 그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법적으로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에요. 이건 계약 관계는 이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친밀감이라는 것은 뭔가 친밀감은 계약을 뛰어넘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친해 보세요. 친밀감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요즘 이 국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복잡하니까 머리 아프시죠?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모양실에 오십시오. 제가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점심 좀 대접하겠습니다. 와서 좀 얘기 좀 하시죠. 친밀한 관계 같으면 그분이 날 찾아올 것이고 친밀한 관계 같으면 그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요번에 요즘 목회하느라고 힘드시죠? 연말도 되고 다 바쁘실 텐데 청와대 와서 저랑 점심도 같이 하시고 차나 좀 같이 하시죠? 라고 날 불러주시면 난 더 기꺼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 관계가 있음과 동시에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계약 관계가 되었는데
이것은 끊어지지 않으랬습니다. 그런데 잘해야 된다는 것은 왜 잘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기 위해서. 친밀하면 어떻게 되는가? 친밀하면은 응답도 더 응답이 되고, 축복은 더 축복이 되고, 기쁨은 더 기쁨이 되고, 보람도 더 큰 보람이 되고, 친밀감이 있으면 더 가까워지고, 계약을 뛰어넘어서,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주께서 내가 여기 따라 손을 내미시고, 내가 또 안타까워서 이것저것 내가 얘기하는, 그래 내가 네 사정 안다, 내가 네 사정을 다 고쳐줄게, 응답할게, 내가 다 모든 걸 잘해 정도해 나갈게 하면서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고, 계약과 더불어서 친밀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아주 예민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민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영원 무궁하시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도 섬세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것은 섬세한 감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감정하는 것은 뭘까요? 감정은 친밀함이 어긋나면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또 친밀함이 가까워지면 그 감정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이런 계약 관계에 들어갔지만, 내가 잘할 때 친밀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더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보람이 있고 기쁘고, 응답하셔도 기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도 편안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람을 가지시고, 참 보람이 있다, 내가 개봉주하게 세운 거 보람이 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거 보람이 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거 참 보람이 있다, 감사하다. 친밀감이 있을 때 그만큼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이 깨지면 다 깨집니다. 여러분 다 깨져요. 잘해야 됩니다. 먹고 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 관계를 깨지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감이 어그러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힘들고 괴롭고 안타깝고 보람이 없고 기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감이 사라지면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사라지고 삶의 어떤 낙도 없고 믿음이 떠나니까, 믿음이 식으니까는 기쁨도 없고, 교회 나가는 기쁨도 없고,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는 그런 기쁨도 확신도 없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점차 힘을 잃어가는 삶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힘을 잃어가는 삶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내 친구한테 한번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쳐보세요. 아무기야, 요즘 잘 지내냐? 연말인데 일이 많지? 건강 조심하고 언제 한가할 때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냈다고 쳐보세요.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다고 쳐보세요. 분명히 간 거는 사실인데 아무 답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거를 이렇게 받으면서, 아, 내 친구 박정호 목사가 내 안부가 궁금해서 문자를 보냈구나. 그러면서 잘 하려면, 그 친밀감이 유지되려면 답장을 써야 되죠. 친구 박 목사, 나 잘 있어. 그래, 자네도 잘 있고 점점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고 연말연시 잘 보내. 언제 한가할 때 한번 만나자. 이렇게 답장이 오면은 이 친근감이 있는 겁니다.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럼 잘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도 먹고 튀어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예수도 잘 믿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잘해야 되고, 잘할 필요가 있고, 그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사람과의 친밀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대로 기쁘고 보람이 있고, 우리도 기쁘고 보람이 있고, 참 감사하고, 늘 그 사람이 내 옆에 늘 가까이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멀지 않구나. 박주호 목사,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한테 믿음 주고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는데 너와 내가 친밀감 있고 너와 나 사이가 멀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성과 그런 친밀함을 하나님과 주고받을 필요가 절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하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참 잘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하나님 앞에 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십시오. 잘하세요. 친밀감을 가지시고, 친밀감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 참 보람이 있다, 기쁘다, 나 너 보니까 너무 고맙다, 격이 없이 간격 없이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간격 없이 친밀감 속에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취소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취소되지 않지만 가깝고 친밀하고, 하나님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보람 있고 나도 기쁘고 나도 보람 있고,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복이 있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응답되어 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